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걸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한때는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또 가슴이 뜨거워지고 진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이제는 냉랭해지고 그리고 아무 감각이 없고 뭔 얘기하면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교회 가기 싫어하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는 곳이 한 곳이 있다. 그게 바로 교회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실감나는 얘기인데 시험에 들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그래서 주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있는데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느 한 장로님의 이야기가 떠올랐는데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인데 이분이 젊은 시절 굉장히 허랑방탕하셨대요. 그리고 철학을 전공해가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는 상태로 돌아가신 거예요. 모태신앙이었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대학생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했고 성경이 전혀 믿어지지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술을 또 한 잔 딱 걸치고 서울의 어느 뒷골목으로 이렇게 쭉 가는데 저쪽에 빨간 십자가가 보이더래요. 근데 뭔가 이끌린 듯이 그 교회, 마침 그 교회에 뭔가 문이 열려 있었대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갔는데 앞에 십자가를 딱 보는데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데 자기의 그 비참하고 엉망진창인 삶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엉망진창으로 사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하는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갑자기 너무 크게 자기에게 다가오면서 그냥 계속 눈물이 나는데 땅바닥에 꼬꾸라졌대요. 꼬꾸라진 것이 너무 가슴이 힘들고 답답하고 괴롭고 슬프고 죄송한 이런 모든 복잡한 감정이 자기를 막 사로잡아가지고 또 술도 취했잖아요. 막 땅바닥을 굴르면 떼굴떼굴 굴르면서 막 소리를 질렀대. 하는데 머리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데 가슴으로는 예수님을 벌써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막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정말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게 막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한참 동안 그러고 나서 정말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건을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교회 이전 잔금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도 저희가 이제 교회 성도들하고 한번 오후에 갈 텐데 저는 이 새로운 교회 예배의 처소 교회가 이렇게 신앙을 떠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실했던 마음이 회복되고 신앙을 떠났던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미상목미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 함께 이루어 나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삶, 그리고 생명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교회, 삶, 생명 무슨 얘기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런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런 질문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네가 진짜 복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이 반석 위에 너희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신 그 말씀 이후에 등장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될 거야. 그런데 3일 후에 다시 부활하게 될 거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지? 왜 내가 믿는 메시아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셔야 되지? 근데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항변했어요. 강력하게 말렸어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정말 강하게 비판하셨어요. 정말 강하게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여기서 뭘 발견했냐 하면
교회가 삼아야 할 최고의 가치. 교회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사역하는 곳이냐라는 것을 확실하게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교회의 우선순위, 교회가 최고의 가치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등장한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교회여야 되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정말 내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이 끔찍한 죽음을 당하는 그 현장으로 달려가는데 그걸 말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게 맞습니까? 말리는 게 맞죠. 또 하나, 막 폭풍이 일어나는 바다에 사람을 던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를 저어서 육지에 닿으려고 하는 게 맞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게 맞죠. 당연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당연히 말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교회는 일반 공동체하고 달라요. 일반 사회하고 달라요. 여러분들이 가정,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는 사고방식하고 다른 방식으로 가요. 주님이 세우신 이 특별한 기관인 교회는 무엇으로 흘러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일로 흘러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이 일들을 한다? 안 맞는 거예요. 마치 한 사람이 끔찍한 죽음으로 가는데 그 사람을 살려야 되죠. 그러지 말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빅피처는 이분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전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빅피처예요. 우리는 그걸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언제든지 맞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언제든지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폭풍이 있는 바다에 사람을 빠뜨리는 게 맞느냐 아니면 놀로 열심히 져서 이 사람을 살리는 게 맞느냐, 이게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요나서 1장에 나와요. 갑자기 폭풍이 막 치니까 이 뱃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신을 막 찾았어요. 도와달라고. 천지신명이요. 막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저 밑에서 자빠져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 한 분 있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데도. 그게 요나거든요. 근데 뭐 하고 있냐? 네 하나님께 구해라. 네 신에게 구하라. 그러니까 요나가 얘기합니다. 요나가 생각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폭풍이 나 때문에 일어난 것 같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바람과 바다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가지고 도망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다.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지면 아마 폭풍이 잠잠해질 거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멋있는 장면이 나와요. 요나서 1장 13절 한번 볼까요? 요나서 1장 13절 보면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멋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요. 폭풍 속에 사람을 살리려고 애를 써요. 이게 진짜 멋있는 거죠. 멋진 휴머니즘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더 바다를, 이 사람들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더 바다를 흉용하게 하셔서 결국에 요나가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빅픽처는 뭐예요? 요나 한 사람이 바다에 빠지고 안 빠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느느웨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요나를 구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저 죽어가는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언제든지 옳은 것이고 바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눈앞에 있는 것으로 내 생각이 맞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뭐냐? 교회는 내 생각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으로 움직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교회예요.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16장 18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너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내 교회 my church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내 교회라 그랬어요. my church.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 옛날 우리 버전에는 거룩한 공교회와 이번에는 뭐라고 우리가 고백했어요? 사도신경 한번 찾아보실래요? 보시면 이게 영어로 보면 Holy Universal Church, Holy Catholic Church. 캐톨릭은 우주적인 교회란 얘기예요. 이 세상의 교회는 머리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고 다 형제 자매들이에요. 우주적인 교회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하나 형제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교회는 원래 하나라는 얘기예요. 이 교회는 그냥 로컬 철치, 지역 교회예요. 그냥 이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지역 공동체로 생긴 것이고 진짜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에 고백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교회는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의 거예요. 소유주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내가 세웠다고 하거나 하면 골 때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골 때리는 현상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누구의 소유여야 하느냐? 예수님의 소유여야 하고 그럼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일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예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 우리 미사목민교회 나가야 될 방향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교회로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교회 사역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 좀 부정적인 얘기 하나 하면, 저에게, 우리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지만 세례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세례를 줘야 되느냐 그랬더니, 이제 교회를 오셨고 하니까 세례를 줘야 돼. 맞아요. 근데 세례를 좀 빨리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세례를 왜 빨리 주죠?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헌법에 보면 학습 기간이 있고요. 세례 교육 기간이 있어요.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원래 그래요. 근데 제가 소망의 집에 갔을 때 소망의 집은 학습을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세례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예외 상황으로 두는 거예요. 근데 소망의 집을 하고 왜 소망의 집 중증 장애인들과 일반 성도들은 다르잖아요. 적용점이 다른 거예요. 100m 달리기 소망의 집 친구들하고 우리랑 100m 달리기 똑같은 기준으로 달리면 누가 1등 하겠어요? 일반 사람들이 1등 하겠죠. 똑같은 걸로 적용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내 생각 왜 그러냐 그러니까 교인이 돼야 교회를 빨리 정착하고 그래서 같이 봉사도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맞는 말 같지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집사 직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직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직분을 줘야 교회 충성하고 교회에 남아있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직분자들 보세요. 우리 임직하고 했는데 여기 남아 계신 분이 몇 분 계시나. 여러분들 말이 맞지 않아요. 그게 왜 맞지 않느냐 하면 사람의 일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꾸 이거를 직분을 마치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양으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목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를 줘야 되고 직분을 줘야 되고. 교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에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세워진 교회 공동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미사목민교회 2019년 3월 16일에 딱 우리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결단한 게 있어요. 제가 하나님에 딱 오면서 다른 건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비유 맞추는 목회는 하지 않겠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사람의 비유 맞추면 목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그런 거를 많이 해봤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사람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비유 맞추려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방향이 없어. 사람 비유 맞추다가 끝나. 그분이 시험 들었어. 가가지고 막 달래고 막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완전히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볼 일 다 보는 거예요. 우리는 뭘 생각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작은 교회지만 변함없이 추구하는 게 하나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으로 가자 이거예요. 교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것을 우선순위로 가자 이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이번에 그 교회 계약하면서 금요일날 잔금을 치렀잖아요. 우리 교회 이전을 이렇게 추진했던 그 신사장님이라는 분이 예수님 안 믿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 신사장님이 자기는 이때까지 부동산 하면서 이렇게 긴 계약권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계산해보니까 7개월 반이에요. 작년 10월 15일 날 계약했어요. 그리고 7개월 반을 기다려서 잔금을 치렀는데 왜 이렇게 된지 아세요? 솔직하게 얘기했거든요. 있는 그대로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작은 교회고 연약하고 자금력도 없고 그런데 이사는 하고 싶다. 그런데 만약에 받아주면 하고 못 받아주면 우리가 못한다. 여러분 교회 계약이나 뭘 할 때 뭘 들고 나가야 되는지 아세요? 그냥 정직함이에요. 안 되면 할 수 없죠. 그걸 꼭 내가 욕심을 내서 왜 취하려고 해요. 욕심내고 취하려고 해서 내게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내게 됐으면 나중에 큰 코를 다쳐요. 언제든지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간증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직하게 우리가 교회 계약했어요. 그리고 정직하게 지금 이전하는 거고요. 정직하게 우리 뭐가 없는지 아세요? 인테리어 비용이 없어요. 정직하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해야죠.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냥 우리 가서 예배 드리면 어떨까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셔 채워주시면 또 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교회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곳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고, 두 번째는 삶에 대하여인데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쭉 보시면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요. 2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삶의 방향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향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돼야 되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도대체 뭐냐? 예수님을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래요. 한마디로 가장 쉽게 얘기하면 자기를 부인하면 자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남아요? 예수님이 남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뭐냐 하면 나를 드러내고 나를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래요. 저는 달라스 신학교에서 마크 형이라는 교수님이 무슨 수업을 하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지 아느냐? 그럼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라고 누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도 맞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리프레젠트 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 것 같다고 생각한대요. 아니 저게 무슨 말이지? 그리고 막 공부하는데 저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 그 말이 뭘 얘기하는지를 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들로 이 땅에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누구를 대신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
고린도후서 5장 20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는 걸 엠베세더, 대사라는 얘기예요. 자, 대사는 그리스도의 대사는 누구를 대신해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뭘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이렇게 결정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대표로서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국에 대사로서 임명을 받아가지고 파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적국에 갔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고 너무 부유한 거예요. 그래서 적국의 대사라는 자기의 그 임명장을 던져버리고 그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했어요. 더 이상 대사로서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대사로서의 사명을 팽개치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집중하며 사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질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엠베세더로 부르셨어요. 누구를 대신해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돼요. 우리 연예인들이 그 연말 시상식에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마지막에 그런 걸 하잖아요.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이 어떻게 왜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된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누구를 드러내야 되냐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고 사명이에요. 여기서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있는데 십자가는 죽음과 희생이라는 뜻도 있지만 뭐예요? 사명이에요. 우리 모두가 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가서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자기의 사명을 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뭐 사업도 하시고 주부로 그냥 집에도 계시고 일도 하시고 직장생활 하시고, 그런데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시거나 사업을 하시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누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소망의 집 가면 은혜라는 그 다운 자매가 있잖아요. 근데 은혜가 항상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그래요. 제가 그날도 갔을 때도 항상 예수님이라 그래요. 변함없이 걔는 저한테 예수님이라 그래요. 처음에는 야 절대 하지 마. 이건 너무 무서운 거죠. 하지 마. 너 목사님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도 예수님 그래요. 근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고마운 게 뭐냐면 누군가에게 내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비춰줄 수 있다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 거죠.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 보인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내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드러내 보인다면 이것만큼 멋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계속 한 부부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저를 찾아오신 부부인데 카톨릭 신자신데 남편이 육종암 말기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하고 제가 기도하고 헤어졌는데, 또 소식을 듣기는 이제 육종암 말기니까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고 병원에서 그래서 항암 치료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생각나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더니 마침, 그 남편이 마지막 항암 치료 받는 거 보고 돌아왔는데 남편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너무 건강했던 사람이래요. 상상하지 못한 일이 갑자기 닥치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힘이 든 거예요. 너무 마음에 힘이 들어가지고 괴로운데 제가 전화한 거예요. 전화해서 저를 만나가지고 제가 식사 대접하고 차 대접하고 기도해 드렸어요. 근데 그 동서 되시는 분이 제가 아는 권사님인데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 감사하대요. 아마 우리 동서가 목사님 만난 게 예수님 만나는 것처럼 느꼈을 거라고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위로했는데
예수님 만난 것처럼 느꼈을 거라고. 누군가에게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헌신이, 또 우리의 위로가 예수님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도대체 뭐냐?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을 좀 나타내고 예수님을 좀 드러내고 누군가에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생명에 대해서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천하보다 귀한 생명, 그 말이 여기서 나온 말씀이거든요.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여기서 나온 말씀인데, 천하를 얻었는데 죽었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냐라는 말은 이 목숨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중요한 목숨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이 생명을 무엇을 위해 살다가 죽을 것이냐라는 질문과 똑같아요. 이 병행구절이라고 하는 마가복음 한 번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8장 37절 38절 볼까요? 38절 먼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마가복음 8장 37절에서요.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자기 생명을 바꾸겠느냐 똑같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이 음란한 이런 세상 속에서 이 죄 많은 세대에서 내 말과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부끄러워하겠다. 이 말은 그 목숨을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정말 이 땅에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지 않고 주님을 만났을 때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무엇을 위하여 사용되느냐? 제가 우리 옆에 펜싱 있지 않습니까? 펜싱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앳배 종목을 가르친대요. 근데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TV를 보면 점수가 나는 부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불이 들어와야 점수를 따죠. 그 유효한 득점이라는 거죠. 아무데나 찔른다고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유효한 득점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유효한 득점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면 27절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그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갚으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나의 삶을 사용하는 모습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뭐가 더 가치 있고 주님이 유효하다. 오케이 점수 오케이 네가 이겼어. 너에게 크레딧을 줄 거야 하는 그 일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 자기 십자가,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으로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 하나님이 유효한 점수를 인정해 주시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말씀만 하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2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자. 사람들이 너무 이 욕심을 부리고 이 땅의 것을 자꾸 추구하고 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탐심을 제발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재물로 결코 사람이 만족되는 존재가 아니다. 여기서 사람의 생명이라고 했을 때 저 생명이 헬라어로 조에예요.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생명이 세 가지 단어로 등장합니다. 하나는 비오스예요. 비오스. 육체적인 생명. 여기서 바이올로지가 나왔어요. 생물학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비오스가 나왔고, 두 번째가 푸시케예요. 푸시케. 여기 심리학적인 생명, 정신적인 생명을 얘기해요. 혼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런 심리적인 생명, 정지적인 생명, 혼이 사이컬러지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심리학이요. 그 다음에 사람의 생명이라고 할 때 한 가지 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조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생명, 조회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조회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뭘로 만족이 되지 않느냐? 물질로 만족이 되지 않아요. 세상의 것으로 절대 만족되지 않아요. 많이 가진 분들 보세요. 더 가지려고 그러죠. 더 원하죠. 절대 만족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조회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조회를 가진 존재가 무엇을 이 조회를 사용하며 사느냐? 어떤 일을 위해서 이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고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존귀하게 드러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다가 가시겠습니까? 나는 집안에서 그냥 일만 하는데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결국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마지막 때에 내가 갚아주겠다 하신 약속에 그 말씀이 응하는 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